세계 기업들은 인재 영입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이 대기업들의 인재 구하는 전쟁은 대단하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도 1년에 20만여 통의 이력서가 들어오지만 그 중에 한 20-30%만 거기서 뽑고 나머지 인재는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발로 뛰어서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직을 꺼려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핵심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은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눕히지도 않고 앉아있기도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일하게 하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말씀해 보니까 가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한 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 못 외우니까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이 열매는 항상 맺어야 되죠.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 좀 덜 드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따뜻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면 더욱 건강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우지 마시고요. 열매가 항상 맺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다 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해 구하지 말고 기도의 폭을 넓혀 우리 교우들과 우리 민족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만 하면 구하는 것을 다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데 안 이루어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인재를 선택해서 쓰시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너무 자주 듣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상장수였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1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고 그 우상장수의 아들을 뽑아내 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선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는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그 외삼촌은 야곱보다 더한 거짓말쟁이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노아는 술이 취해서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목동 다윗, 노예 다니엘, 배신자 베드로, 겁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 주부 드보라, 장애인 에훗, 정말 다양한 흠결 있는 부족한 연약한 죄인인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사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한 일꾼을, 부족한 일꾼을, 작은 일꾼을 선한 일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25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7년이라고 하는 훈련을 공식적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택받지 못할 내가 선택함을 받았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사랑받게 되었어요. 축복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내가 축복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격, 이 은혜에 응답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율법을 신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이 멀었어요. 그가 다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열심만 낸다면 돌아서서 돌아가야 할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유, 대단하구나, 그 정도죠. 그러나 오늘 기드온은 소위 말하는 흙수저요, 정말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대로 가장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대는 정치체제가 좀 남달라서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사는 평상시에는 백성 중에 함께 살던 사람이지만 지도자로 등장하여 나라를 통치하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군사령관이 되기도 하고 또 일상에서 백성들의 재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5대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민이요,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겁쟁이고, 그래서 미디안이 침범해 왔을 때, 침략해 왔을 때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다른 의심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도마와 같은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특별한 배경이나 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 출신이었고 전쟁 가운데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에게 오늘 본문 앞부분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겁이 많은 사람에게 와서 보통 용사라 해도 놀랄 터인데 큰 용사예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연약함을 솔직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기적과 기사가
지금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디안의 침략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무능하니까 하나님도 무능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문도 시원찮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다윗이 막내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에 적군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오늘 기드온이 나가게 되면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쉽게 이겨버리게 되겠다. 왜? 16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잖아요. 평범한 자를 쓰십니다. 작은 자를 쓰십니다. 농사를 지어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 자기 것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 타작을 하는 겁쟁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해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처지, 상황, 환경, 지금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나.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금방 태어나서 가장 어린 나이에 고은 씨앗교회가 있습니다. 조금 크면 푸른 새싹교회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면 큰 꿈나무 교회가 있습니다. 더 많이 크면 빛의 열매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커버리면 새벽 이슬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크다 못해 서서히 늙어 가시면 생명나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오늘 올라온 사랑하는 아기처럼 고운 씨앗에서부터 생명나무를 졸업하고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는 하늘나라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가져야 되죠.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도 양복을 입으시고 꼿꼿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시는데 살아보니까 80대가 전성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80이 안 되신 분들은 폼 잡지 마시고 아직 내 전성기가 남았다는 꿈을 가지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언제 함께 하신다?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중간에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반드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었을 때나 연세 드셨을 때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똑바로 걸으시고 폼 잡고 걸으시고 힘내고 걸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기드온처럼,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저 세상에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면 뭐로 이겨내야 됩니까? 지혜로 이겨내야 돼요.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더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약합니다. 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말씀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다고,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시다고, 여러분들이 좀 부자라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일꾼으로 무엇으로 만드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도 계속 나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듣고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가 생긴대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13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출애굽 위에 일어났던 사건들, 기적은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온 건 뭐예요? 의심하고 불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내 문제는 왜 풀려지지 않아요? 죄인들이 왜 오히려 잘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줄곧 얘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감당. 여러분, 오늘 14절에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던져주시고 계세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고 예배하고 여기서 머물지 말고 세상을 향해 가라. 우리 선교사님처럼 전 열방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너의 힘으로 하라. 너의 힘으로 하라. 여러분, 호주 선교사들이 경남 부산 일대를 먼저 선교했어요. 제일 먼저 온 선교사님이 도착하자마자 하루 만에 이질이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호주에 있는 여전도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이질 걸려가지고 죽어버리니까 힘이 쭉 빠질 것 아니에요. 포기할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 그 이후에도 호주 장로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 127명의 선교사를 대한민국에 보내서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덥지도 차지도 않은 교회가 아니라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교회. 아니, 한국의 우리 교단만 보더라도 지금 시골에 3명, 4명, 5명, 10명, 20명 그런 교회가 수두룩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아주 큰 교회에 속하는 교회인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힘으로. 그래, 기도원을 연구해 보면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마음만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된다면.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될까?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쳐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아내의 믿음으로 아니고 부모의 믿음으로 아니고 자기의 믿음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구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근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축 처져 있을 때 오늘 읽은 15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오 주여, 오 주여. 네 힘으로 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요? 무엇으로 구원해요?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는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겸손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겸손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겸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지, 하나님도 부정하고 나를 바라보면 그건 겸손이 아니죠. 인본주의에 사로잡히는 거죠.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교만한 인본주의, 나의 존재를 근거로 절망과 좌절하지 마시고 16절,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 됨됨이, 너 처지, 너 능력, 너 상황에 관계없이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해요, 연약해요, 좋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오늘 의심과 불신투성이인, 어쩌면 겸손의 도를 넘어서 교만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겁쟁이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기드온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비록 의심도 많고 불신도 많고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너를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드온이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먹지 않고 고기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국을 그 위에 쏟으라 하고 지팡이를 그 끝에 대니까 불살라져 버리고, 그리고 주의 사자도 없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드온 300용사,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나는 300명에 포함되겠다,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데,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이 300명 안에 포함되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의 나를 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아주 덜 만들어진 그런 작은 자들이죠. 근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어른 같았어요. 내가 어른 같았으면 요즘 6학년들은 뭐 같을까요? 어른이 아니라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다 알아. 애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직까지 작은 자들이에요. 어린이들 같아야 천국 간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부모님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부족한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돈벌이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내가 뭘 아버지한테 뭘 달라 할까? 초등학교 2학년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쫓아다니면 그게 아입니까? 어른입니까? 전적으로 부모님께 매어 달립니다. 다른 아저씨께 매어 달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택받았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딱 맞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요 맨날 달라고 그러고 자기 것만 알지만 수준이 높아지면 내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의 건강과 나라의 안위와 하나님 나라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직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크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사랑하는 손주들,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